자, 할렐루야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하시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멘. 박성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하브루타 전문가입니다. 하브루타는 뭐예요? 유대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의 교육법, 그걸 하브루타라고 그러는데, 이 전문가가 썼던 글입니다. 제사, 예배의 놀라운 비밀, 예배는 축복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여 년 전 저희 교회 중고등부 부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일이면 예배 때마다 아이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떠들잖아요. 수차례 교사 일을 열어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하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다름 아닌 학생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에도 졸거나 딴짓거리를 하거나 휴대폰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설득도 해보고 교육자나 교사들이 야단도 쳐봤지만 전혀 먹히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예배에 대한 목적과 간절함이 전혀 없을 뿐더러 마치 끌려온 사람처럼 마지못해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를 고시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몰입시킬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연구하다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구약의 제사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예배잖아요. 그러다 우연히 제사 예배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제사를 잘못 드리거나 잘못 지내거나 잘못 드리면 화를 입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 특강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제사에 대해 학생들에게 축복과 화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후로 아이들의 태도가 180도로 달라졌으며 휴대폰도 예배 전에 바구니에 미리 담아 예배 후에 찾아가고 설교 시간에 말씀도 너무도 진지하게 잘 들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제사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었기에 아이들을 변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 예배는 제사로 큰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제사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제일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러한 1000번제로 큰 지혜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이야기는 정말로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축복을 받기 위해 목적 헌금으로 1000번제 헌금을 작정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000번제 헌금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1000번의 헌금보다, 사실은 1000번이 아니고 1000마리예요. 한 번에 드린 거요. 그 속에 담긴 진정과 성의와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에 솔로몬의 제사만 큰 축복이 임했을까요? 제가 본 바로는 한마디로 아닙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진심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 응대하셨고 제사마다 그에 맞는 응답과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장에서는 창세기부터 몇몇 제사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는 물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향기를 흠양히 하셨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그 이후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넣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단을 쌓은 것을 포함하면 총 5번의 제사와 관련된 것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백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은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나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지도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어린 순양을 제물로 예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제사를 지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분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내용이 너무 길어요. 쭉 건너뛸게요. 오늘날 제사와 예배는 형태가 많이 다르지만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다 예배의 성공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한 예로서 저희 교회 한 청년도 성경에 나타난 여러 제사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가 모두 끝나면 저녁이 가까울 무렵 대형교회 청년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본인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본교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대형 교회는 예배 부수가 많잖아요. 거기 가서 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자 지휘할 때 예배 순서에 맞추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 다시 집중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휘 막 하려다 보면 여기 막 신경 쓰잖아요. 자기도 하나님께 막 전념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틀린 거 생각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만 온전히 드리려고 따로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예배에 온 입을 쏟은 그 청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교회는 부산 장신대를 설립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부동산과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외람된 표현이지만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마침내 순위를 바꾸고 말았습니다. 이런 더 많은 예를 이후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들을 열거해 볼 겁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예배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배에 신앙의 성공이 달려 있어요. 인생의 성공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은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큰 달이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배를 함부로 건들면 반드시 망한다. 조금 무서운 제목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 정부가 어리석게 미련하게 예배를 탄압하니까. 이거는 정말 바보 천치 같은 짓이거든요. 예배를 함부로 건들면 반드시 망한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구체적인 증거들을 좀 나눌게요.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십니다. 사람과 예배가 세트로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수없이 가르쳤으니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찬양대 참 좋았다. 이번 찬양팀 참 은혜로웠다. 이번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충족이 되었어요.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이거 은혜 많이 받았다 생각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정작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말짱 꽝인 거죠. 내가 감정적으로 격앙이 안 되고 충족이 덜 된 것 같더라도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근데 상당수 성도들이 헷갈려요. 자신의 감정적으로 와닿은 게 있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예배는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믿고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드리 나아가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었어요. 블레셋이 저들어와요. 이스라엘은 방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최고 지도자답게 빨리 군인들 정비시키고 칼창 준비하고 배부르게 먹이고 여자들 아이들 피신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 볼 때 엉뚱한 짓을 벌여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시급한 와중에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요. 그걸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예배를 못 드릴게 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급해 죽겠는데, 위험해 죽겠는데, 도망가야지, 비실해야지, 여자들 아이들 내버리면 어떡해, 백성들, 군인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빨리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백성들도 대단해요. 사무엘과 더불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기적이 발생을 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예배 드리는 중에 싸우러 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서 에베네셀, 도메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죠? 예배 드려서 국가적인 위기를 벗어났으니 예배 잘 드렸죠? 예배 잘 드렸죠? 예배를 드린 덕분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우레를 바르셨으니 예배 참말 잘 드렸죠? 여러분, 이게 예배의 위력인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명확해야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요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교인들이 성경 읽을 때 제일 지겨워하는 성경, 레위기. 레위기 내용을 읽다 보면은요, 와, 뭐 그렇게 자세하게. 제사가 5가지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화목제는 셋으로 나눠요. 낙헌제, 서원제, 감사제. 번제는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배상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화목제는 죄를 해결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화목제, 서원제, 낙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들이요 얼마나 구구절절 향은 어떻게 해라, 불은 어떻게 하라. 아유, 하나님 연세가 많으셔서 노망이 나셨나? 아니요. 왜 그러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뭐예요? 말라기. 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400년간 침묵기가 이어져요. 이 침묵을 깨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가장 첫 장에서 무엇을 언급하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것 떨어지고 저 떨어지고 저것 떨어지고 온전치 못한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기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밝겠느냐. 너를 예배를 그따위로 드려놓고 예배를 그렇게 엉망진창 드려놓고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하찮게 가볍게 여겨놓고 나한테 은혜 달라고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겠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노골적입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망한 거예요. 말라기오의 선지자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약의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죠. 11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며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세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방인들 있죠. 유대인 관념에서 이방인들,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겠죠. 좀 이따 다시 다룰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예배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뭐라 가르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너, 권력 있는 사람 너, 공부 많이 한 사람 너, 잘 나가는 사람 너, 재능 있는 사람 너, 하나님 찾은 사람 누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칙 안에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여건대로, 내 환경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얘기할 때 이 예배가 유일해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부분인데, 예배를 함부로 건드렸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아론의 네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시콜콜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불도 마찬가지예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큰아들 나답과 작은아들 아비후가요, 다른 향로로 예배를 드려요. 잘 들어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니, 하나님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하셨잖아요. 아이, 그깟 다른 불을 좀 드렸다기로서니 그 제사장의 큰아들 둘째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째요? 겨우가 아닙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또 하나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군인들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줄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덥석 제사를 드려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그 손 못 대게끔 구약의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급하다고, 상황이 쪼들린다고, 나라가 좀 위기에 처했다고 왕이 예배에다 손을 대버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었어요. 부득이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대죠, 통치자가. 어쩔 수 없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왕 오래 못한다는 거예요. 짧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딴 거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온갖 못돼 처먹은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한번 손댄 거잖아요. 예배 한번 손대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그냥 급하니까 부득이해서 손댄 것 뿐이잖아요. 겨우 그거 하나로 왕을 잘라요? 겨우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결국 사울왕은 버림받아요. 사울의 세 아들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전사합니다. 아버지 사울왕, 세 아들 왕자들이 같이 전사를 해요. 무서워요. 자, 세 번째로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요, 진짜로 사람을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유명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로 바밀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 우시아가 유명해진 거예요. 해외 수많은 나라들에게까지 우시아가 알려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교만이 싹을 튼 거예요. 왕으로 다 해봤거든요. 못 해본 게 없거든요. 그런데 못 해본 게 있어요.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 못 드려봤어요. 제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건 제사 예배를 손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성금성금 걸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가로막아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죄입니다, 죄.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적어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제사장들이라면 이렇게 용맹한 제사장들처럼 왕이여, 이거는 당신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아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주의 종들이라면 정치 권력이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다른 것만 해도 예배는 손대면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담화문이 나오자마자 꼬리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목소리라도 내야죠. 강제로 집행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도 목소리라도 내야죠. 담화문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한교총에서 가장 큰 연합단체에서 정부 말대로 하자. 그게 아니고 항의를 했어야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 부산 쪽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충청 기독교연합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한교연에서는 그래도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자, 이 80명이 막아요.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요때 나갔으면, 요때 말을 들었으면 우시아 살았어요. 안 들어요. 도리어 성질을 부려요. 감히 자기 하려는 걸 가로막는다고.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금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문둥병이 생기니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하나님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보죠.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건들 걸 건드려야지. 자, 오늘 본문에 홈리와 비나스, 엘리라는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자,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느냐? 12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호세아가 외칩니다.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영적 성장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본인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목회자냐, 장로냐, 권사냐, 수십 년 다녔느냐, 몇 대째 신앙이냐, 다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진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거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한 분이 대합니다. 13에서 16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하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후에 네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정도면 미친 거죠. 이 정도면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가 자기 아들들 제사장직을 박탈을 시켜버려야 돼요. 근데 아들들 혈육의 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어요. 이게 비극이죠.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가 왜 심히 커요? 살인 저질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거 아니에요.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왜 죄가 심히 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우습게 멸시하면, 그렇게 취급하면 이거는요 다른 죄보다 더 큰 죄예요. 큰 죄입니다. 큰 죄. 결국요 엘리 집안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 그 사람을 경멸하세요. 이게 뭐하고 연결된 표현이냐? 예배와 연결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사람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왜 노인이 하나도 없어요? 일찍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어요. 전령이 엘리 제사장에게 열심히 뛰어와서 소식을 전해요.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 빼앗겼습니다. 쇼크를 받아서 의자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인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집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거 요것만 명확하게 이해하셔도 신앙생활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영광이 선포돼요. 긍정적인 요소죠.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겼다가 망해요. 집안 전체가 망해. 나라 전체가 망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렸죠. 예배를 폐해버렸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한 건 맞지만 예배를 폐한 것은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던 바빌로니아를 대체 누가 심판을 해요?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심판받아요.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917년에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요. 공산화가 되죠. 그리고 주변 나라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소비에트 연방이죠. 소련. 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니까 예배를 폐해요. 교회를 허물어요. 얼마나 목사들 목회를 받게 했어요. 미국과 쌍벽을 이룰 만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시대라고 그래요. 또는 냉전 시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70년 만에 소련이 부서졌어요. 와해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영상 통해서 언제 우리나라 총리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뭐라 한 얘기 있었어요? 영상에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뭐라 하는 적이 있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언제 그 이야기를 끄집어냈죠? 정세균 총리가 성경 공부, 부흥회, 수련회, 소그룹 모임 다 하지 말라고 금지 명령. 이거 어기면 벌금 때린다고. 요 명령 때렸을 때 제가 열이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예배를 건드리니까. 특별히 그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안수 집사가 그 바보짓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카페는 허용이 됩니다. 대형마트는 허용이 됩니다. 아셔요? 식당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식당보다 잘하죠? 그렇잖아요. 전철 얼마나 빼곡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카페보다 마스크 착용, 방역 훨씬 잘하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안 할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쳐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이럴 때 자기 목을 걸고 자기 직을 걸고 대통령 각하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너무 쉽게 건드리지 맙시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하나님 심판해 주십니다. 직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목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근데 총대 메고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전면 금지한다. 수도권. 그러다가 곧바로 충청권부터 해서 전국으로 다 확장을 해버렸어요. 대형마트는 여전히 열어둬요.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여전히 가요. 에버랜드 여전히 가요. 제가요 이것 때문에 언급을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건들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몰락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념 얘기하는 겁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한국 교회만이라도 하나님 예배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 목숨을 걸은 또 예배를 위해서라면 싸우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번 코로나19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요, 한국 교계 내에서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확인하셨어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만은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인지 깨닫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목소리 내고 싸우고 움직이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